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이 뭘까요? 늘 자리 옆에 두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해서 남주자, 아니면 내가 부자 돼서 남주자,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좌우명을 짧은 인생 마음껏 살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조차도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전혀 달라지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와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중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배열했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요 예언서, 그 다음에요 성문서,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이렇게 율법서는 그렇게 모세 오경으로 되어 있고요. 선지서는 여호수아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첫 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문서의 첫 책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첫 책의 1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덩어리가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 1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문서의 첫 책인 시편 1편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바치라고 말하냐면 죽여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종과 함께 모든 쓸 나무와 그것들을 다 가지고 3일 길을 거쳐서 모리아 산에 가서 두 종들을 모리아 산에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등에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번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너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다급한 소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만류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답니까?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닌 우리나라 말도 그것을 붙들고 살면 때로는 우리가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 중에 시나브로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시나브로? 시나브로라는 말을 보면 그래, 점차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하는 말, 시나브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통하는 나라예요? 빨리빨리.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얼른 안 다치면 어때요? 다치라고 막 누르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시켰는데 몇 분 안에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안 나오면 어때요? 차 돌려 가버려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 시나브로 자꾸 자기에게 그런 말로 자기를 자꾸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쁜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또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박이. 무슨 말일까요? 또박이라는 말은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뭐라고요?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여러분, 또 하네? 또 그러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또를 계속해서 박는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가 되죠? 또.
그러니까 언제나 틀림없이 그렇게, 그게 꼭 그렇게, 또박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손 뒤집듯이 자꾸 변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변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도 여전히 어떤 사람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변함없는 사람 믿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요즘은 살면 부부 간에도 서로 안 맞을 때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맞을 때가 있고요, 바꿀 때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뀌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조명종 목사? 아니지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인 시든이라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400m 허들 경기가 주종목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두려움을 갖고 살았대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 부모가 육상경기 출신이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경기에 출전하는데 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출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리우 올림픽에 나갈 그 미국 그 대표를 뽑는데 거기에 출전했답니다. 대표를 뽑는데 출전했는데 주눅이 들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된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저 포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대회에서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했어요. 3등. 그래가지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했답니다. 리우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대표들이 메달을 다 딸 거야 그렇게 하니까 뭐가 들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막 오게 돼가지고 준결승전을 치르는데 평상시 같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 지점을 놓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소소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우 올림픽에 그냥 입상도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결승도 못 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면 축복도 짐이 된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눈을 돌려야 했다는 사실을, 그저 달리기가 즐거워 달렸을 것이다, 경쟁이 즐거워 경쟁했을 것이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이다, 속도라는 선물을, 이렇게 말해요. 이 시드니라는 이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참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문제들보다 더 크신, 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단 한 분에게 의지하게 됐다. 모든 두려움보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두었습니다. 모으면서 4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 뭔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맞닥뜨려서 애굽 군사가 쫓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어때요? 항상 염려해요. 찬송 부르다가도 뭐예요? 걱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걱정해요. 참 희한하죠? 밥 먹으면서도 걱정해요. 잠자면서도 뭐예요? 걱정해요. 누구를 안 봐요? 하나님을 잘 안 봐요. 그 놀랍게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역시 또박이야. 또박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이 광야길을 3일간 지나가는데 막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근데 저기에 물이 막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셔봤더니 와, 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또 원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거기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됐대요. 달게. 그래서 다 마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그거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이 한가득이죠? 아이고,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걱정들이 많지요.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매달려 있어요? 걱정에 매달려 있고 근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해요. 모세가 어디로 가요?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며칠 동안 안 내려오냐면
며칠 동안요? 4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 연세 드신 분이 그곳에서 살겠어요? 80이 넘은 연세 드신 분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예배하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저 못된 것들 다 없애버리고 너에게 큰 민족 만들어서 너로 이끌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러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일에 사로잡혀 사느라고, 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사느라고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또박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또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전히 또박이 하나님이야.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혹시 여인이 그 자녀를 잊어버린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너의 성벽을 내 눈앞에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또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동문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교회 학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트럭이 이 권사님이 횡단보도를 건넌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트럭이 전속력으로 와서 이 권사님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푹 떠서 날아가서 머리부터 땅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눈은 떠서 때로는 이렇게 눈은 뜨기도 한답니다. 근데 의식이 없대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결혼하지 않는 젊은 딸이 있대요. 20대 딸이 있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엄마 아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암인 거야. 암이 발견되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수술을 1차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그 암 부위가 적어지니까 또 2차 치료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병원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는데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광야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야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광야 길 속에서도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풍성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광야 길 속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호 교도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텔레비전에도 출연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막 그 쓰레기들을, 이게 험한 쓰레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 줍고 다녔대요. 중학생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쓰레기만 보이면 그렇게 집어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다가 교도관으로 있는 선배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을 지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보고 이 사람의 진로가 바뀐 거예요. 교도관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교도관이 되어서 청송교도소에 제일 먼저 발령을 받았는데 그 교도소에 가니까 얼마나 흉악범들이 있는지, 어떤 범죄자들은 자기 새끼손가락을 그냥 질겅질겅 씹는 거예요. 어떤 재소자들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변기에 머리를 하루 종일 그렇게 박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말을 그 한방 가득하게 A4 용지에다가 막 그렇게 쌓아놓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당직을 서던 날 소동이 난리가 났어요. 교도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교도관들의 직업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일반인들의 자살률의 5배가 넘는 자살률이 교도관들이 자살률이랍니다. 그만큼 근무 환경이 열악하대요. 사람들을 때로는 그 수감자들을 뭐 난동 부릴 때 진압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할 때 그 진압하다가 때로는 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물을 그냥
끼얹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랍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버티지? 모레는 어떻게 버티지? 얼마나 싫을까요? 얼마나 출근하기 싫을까요? 근데 그는 감사하답니다. 감사하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바꿔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을 말하면서 자꾸 바꿔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면 그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도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사건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걱정이 많지요? 타산과 같은 걱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을 모르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